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6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론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아니라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쭉 다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퍼즐의 조각처럼 이것을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그림은 결국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중생이 필요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 그 거듭남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변화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거듭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로 나아가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일을 행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불뱀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뭐 뱀이 싫다고, 나는 뱀보다 뭐 독수리가 더 좋다 그래가지고 막 독수리를 장대에 매단다고 해서 이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 금송아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자가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옛 것은 죽고 이제 새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 그렇게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요한은 스스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그냥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요.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는 위에서부터 오시는 분이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직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뭐 세상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이 정결 예식에 관하여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 중 누구의 세례가 더 깨끗하게 하는가 뭐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그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라비여, 성세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뭔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선생님께서 저 예수님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가 하늘에서 왔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을 하시니까 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증언하셨냐고 마치 이 세례 요한을 조금 탓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위로부터 왔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그에게로 가야 된다. 그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증거하였죠. 그럼 저 같으면 이 안드레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이 말을 듣고 빨리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들은 왜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일까요? 무슨 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의리 때문에? 어떤 기득권 때문일까요? 도대체 왜 그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게 된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흥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동안 요한의 제자로 있으면서 그것이 자신에게는 매우 영예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뭐 고생도 많이 했겠죠. 요한의 제자로 있으면서 막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같이 먹으면서 거기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고생을 엄청 했을 것이. 그렇지만 그 요한의 제자라는 사실이 또 그곳에서 이렇게 세례를 같이 베풀면서 그것이 자신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 영예로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스승이었던 요한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고 그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제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한의 제자로 있으면서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자기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그것을 이제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금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은 다 이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이 거듭남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냥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는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는 받았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망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새로운 삶,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망설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신자가 아니라 교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냥 종교 행위만을 그들은 반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율법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세례는 율법을 통한 회개를 말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실 율법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회개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주체의 차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는가, 지금 그 일을 누가 행하는가, 그 일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차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율법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율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이 자기 의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준비라는 거예요. 마치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일 뿐이구나. 이 율법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이런 나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역할이 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회개를 성령님께서 이제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의 주체가 되어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이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일을 한 당사자가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공로와 업적이 일을 한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했다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은 내가 그 율법을 이름으로 자기 의를 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룬 그 율법이 결국 나의
명예가 된단 말이에요. 나의 영광, 나의 영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 내 이름을 남기고 싶고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요한의 제자로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에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이 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죠. 그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 중에 누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이 되기보다는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기꺼이 순종한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우리는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로 정작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율법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지목해 주기를 그들은 원했었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그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근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뻐하는 자. 비록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쌓기보다는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하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요한의 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독수리가 아니라 불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불뱀보다 독수리가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결국 금송아지가 될 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나아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처럼 이 거듭남을 망설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거듭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